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곧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곧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곧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받은 은사를 활용하라. 이렇게 한번 적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기독교만이 독특한 용어를 가진 그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사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말할 때 카리스마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풀이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을 누구든지 받으면 기쁜 것입니다. 선물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선물보다 귀한 것은 그 선물을 주시는 그 분인 것입니다. 교인들로부터 예전에 빨간 넥타이를 부활절에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그 넥타이를 착용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가장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넥타이, 빨간 넥타이를 선물한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선물은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넥타이를 맬 때마다 선물해 준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이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와 지혜의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가 조합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사를 나름대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가 2022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폭발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달란트를 포함한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이 은사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또한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천적인 은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태어날 때부터 받는 것. 그리고 후천적인 은사가 또 있어요. 이 후천적인 은사는 태어난 후에 교육과 또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습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은사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것이 많습니다. 특별 은사라는 것이 그런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셔야 하시는데 그 일을 할 만한 선천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후천적인 은사를 갖춘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후천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아직 그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천적, 후천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은사를 받고서도 일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은 그때 특별한 상황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하늘로부터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급히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만 됐습니다. 마침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순절 때라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지역에 몰려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들이 사용하는 공용어인 코이네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언어의 정복에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이거 말을 갖다가 전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방언의 카리스마가 터져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따따따따따따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배운 적도 없는데 공부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갖다 입에서 막 혓바닥이 꼬부라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고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이분은 일본어에 대해서 무제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 일본 사람들을 놓고 한국말로 설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민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줄 테니까 너는 가서 입만 벌려서 복음을 전하라니.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가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 되는 강단에 올라갔는데 이제 자기가 준비한 한국말로 준비한 원고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간절히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딱 쓰니까 혓바닥이 갑자기 호불호이 따따따따따따 나가니까 그냥 아리와도 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한국 사람 중에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왔다. 이것이 바로 특별은사, 방언의 은사가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후에도 쭉 방언으로 말했습니까? 성경에는 그 후에는 방언을 베드로가 계속했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 그 뒤로는 베드로가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베드로에게 방언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가십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저 이방인을 위해서는 그 유식한 바울을 불러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은사를 지속적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을 날리는데 방패연을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태극기도 그려놓고 막 바람 부는 막 바람 소리 나는 팔랑귀도 만들어놨는데 바람이 불어줘야 이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그 연은 이를 향해서 날아갈 수 없어요. 성령은 바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이 만든 연은 쫙 하늘까지 한 점이 되도록 끝도 없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받은 은사를 여러분 활용하라는 얘기. 불순종 중에 가장 큰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사.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같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재능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늘의 능력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돈 100만 원을 맡기면서 친구야 내가 필요할 때 이 돈 이거 내 거니까 꼭 돌려줘야 돼? 알았어. 그랬어요. 그 후에 이 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친구에게 가서 맡겼던 그 돈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안 줘. 못 준다고 합니다. 분명 내가 돈을 맡겼는데 왜 내 돈을 안 돌려주는가?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주기 싫어졌다는 얘기. 이 친구야말로 강도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그 은사를 돌려받기를 원하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못 돌려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사를 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지 마시고 이 주신 은사를 땅바닥에 피워내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심는 역사가 앞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의 왕비가 되었어요. 유대 출신으로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온 사람 중에 127도를 다스리는 거대한 나라 페르시아의 이력 왕비로 발탁이 된 거예요. 응? 이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역사를 위해서 왕비로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이 일을 두고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를 분명히 쓰시려고 그 자리에다가 올려놓은 것이다. 그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하만이라는 역적이 이스라엘을 모함하여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모든 사실을 왕께 직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왕비 에스더 한 사람밖에 왕에게 직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에게 왕비라는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에스더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왕비 은사를 주신 것이 바로 이때 써먹기 위해서 그를 예비하고 그 당시에 또한 그를 불러 쓰시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조합은 틀림이 없는 거야. 아멘 합시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폭발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폴란드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나이가 70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인생에 아무나게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노인회에 나와가지고 늘 장기만 뒀어요. 근데 장기를 두는데 그 자기가 마수가 있는데 그날따라 그 마수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멍하니 앉아있는 이 노인에게 젊은이가 지나가면서 할아버지 한가하게 그렇게 장기판에 앉아서 원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사지 마시고 집에 가서 그림이라도 좀 그려보세요. 그러면 더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 먹은 이 노인이 그럼 그림이라 한번 그려볼까?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때부터 그리면서 그림이 재미있는 거야. 그림을 좀 배워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그림이 천부적인 그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70세에서 31년 동안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1살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31년 동안 70세부터 31년 동안 총 22회의 작품전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그림 전문가들은 그 노인을 일컬어서 미국의 샤갈이라고 극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은 나이 70이 될 때까지도 자신의 잠재력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것을 개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70년 동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나이로는 늦었지만 70에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림을 그리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칭송하는 그림의 거장이 될 수가 있었고 그 인생도 그 그림으로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의 은사를 빨리 찾아내서 은사가 주 안에서 폭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주의 영광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찾아 쓰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은사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종이 된다면 이건 자모는 불행이 아닐 수가 없다. 에스더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목숨이 걸린 이 시절에 이 시국에 네가 네 이치를 지키려고 그냥 아무런 입을 닫고 말이 네가 나서지 않으면 은사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비상수단으로 우리 유다인들을 다른 방법으로 노인과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지만은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리로다. 왜냐하면 너에게 왕비의 은사를 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기 때문이라. 은사를 받은 사람의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멈추는 일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늘의 12영을 다 불러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천사를 불러와서라도 주의 뜻을 성경에 보니까 다 이루셨어요. 은사 받은 사람이 기어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불러서 특별 은사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니. 그러나 그렇게 되면 먼저 은사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망하게 된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도 때가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남겨진 삶의 날을 계속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명하여 부를 때 나에게는 그 은사가 분명히 주어져 있음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여러분의 후회 없는 사역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주님이 원하실 때 내놔야 돼. 사용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 그러므로 은사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아요.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도 은사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활용하는 영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천체자리에 들어갔지만은 받은 은사를 묻어두고 활용하지 않는 그 정도는 있는 것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므로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결론적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얘기. 받은 사명도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야.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히 성가대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좋은 목소리 주셨는데 그거 아끼고 안 쓰다고 그거 다 빼앗기고 마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돈이 주어졌어. 돈 은사, 돈 잘 버는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꽁꽁 묻어둔 거, 이것도 결국에는 주인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어. 이 건강을 주셨어. 주님을 위해서 이 건강을 가지고 힘껏 일하지 않으면 이것도 결국에 세월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뒀더니 나중에 주인이 와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은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직분도 은사이다. 직분도 은사이고 이 직분은 너무나도 귀중한 교회에서 받는 이 직분은 내 영혼을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직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교회 안의 직분과 직임이 참 많이 있어요. 응? 그것도 은사라는 집사, 권사, 장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묻어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묻어두니까 교회는 크답게 쳐놓고 권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집사님들 많은데 은사의 무덤이 되고 마는 한국교회가 많다. 교인들의 숫자는 많고 직분자들도 많은데 일하는 사람은 없어. 일하는 사람 없어. 카리스마의 무덤이 되고 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카리스마의 무덤이 되지 않고 카리스마가 폭발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래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에는 반드시 받은 은사를 활용하자는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야.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걸 빚어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은사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은사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누구든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합시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 그러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고 살 뿐이라니. 응? 4개의 큰 호수와 수많은 작은 호수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네덜란드의 풍차를 보고 풍차가 돌아가니까 우리나라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전기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네덜란드 대사가 말하기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는 호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 호수물을 이용하기만 하면 엄청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호수가 없어서 그나마 바람만 기다리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할 뿐인데 이렇게 좋은 자원을 두고 어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받은 것이 더 많은데도 받은 줄로 모르고 남이 받은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무조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불평해서는 안 돼. 사슴은 다리가 가늘어서 뛸 때 항상 애로사항이 많았어. 근데 반면에 아주 멋있는 뿔이 있어가지고 늘 자랑스러웠어. 그래서 사슴은 항상 다리를 보고는 내 다리는 왜 이렇게 가늘은지, 응? 이렇게 얇은지, 응? 이렇게 길은지 불평했지만은 뿔을 보고서는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자랑했어요. 그러다가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사슴은 걸음 하나를 살려라 도망갔어요. 열심히 도망가는데 앞에서 그 자랑스러운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자빠지는 바람에 호랑이에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칭찬하던 뿔은 도망갈 때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반면에 평소에 불평하던 다리는 도망갈 때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은사에 대해서 불평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받은 직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감사해요. 아멘. 주님이 주신 것만으로 사실은 몰라서 그러지 충분한 거야.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활용하면 은사가 폭발할 것이고 그 폭발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할렐루야 확장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은사 활용할 때는 겸손함으로. 김동호 목사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군목 시절 그 교회 사단장이 오늘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 신앙생활을 이 사단장이 오래 하지 못해가지고 무엇으로 목사님을 도와야 될지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노래를 잘하면 성가대를 할 건데 노래를 잘못하고 이 사단장이 기도를 잘하면 기도의 인도자로 봉사할 텐데 그것도 잘못하고 전도는 더더욱 못하고 별로 할 일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 자기도 어떻게 쓰임받을 수 없을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사단장님 저를 도와주시겠다면 이렇게 앞으로 해주세요. 예. 다음 주에는 평소보다 교회에 30분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교회에 나올 때 사복을 입지 말고 장군의 제복을 입고 별을 달고 지금까지 국가에서 받은 훈장을 다 달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 사단장은 제복 차림에 훈장을 달고 30분 전에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사단장님 교회 이 주보를 들고 교회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장병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주보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색이 사단장인데 장군인데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인데 이 훈장을 달린 제복을 입고 장병들의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교회 문 앞에서 주보를 나눠준 일이 상상이나 되자 군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늘상이야.
그러나 그 사단장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어요. 그러기를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사단의 전체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장이 병사들에게 90도로 교회에 가면 인사를 하고 주보를 나누어 주고 악수를 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장교들이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교회로 335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이 병들이 또 교회에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사단장 한 사람이 겸손하게 절하고 머리를 숙여서 주보를 나누어진 일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그 교회에 가득 채워지는, 따라합시다, 은사가 폭발하였다. 이걸 갖다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야. 응? 여러분, 은사 활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고 해서 할 일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만. 예수 믿는 사람의 덕목 중에 예수 닮은 모습이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내 삶에 겸손하게만 하면 모든 것이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겸손하게만 하면 모든 것이 은사예요. 그 은사를 활용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찾은 은사를 갈고 다듬는 일, 이 은사를 활용하는 일을 금년 안에 우리 영주교회는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은사가 폭발하는 그날, 큰 은혜의 역사와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부르는 재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를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 들어서 위대한 주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